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의 결혼 문제, 또 취업 문제,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소망 안에서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부활도 영생도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우리가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단순하게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주는 큰 기쁨이 있는데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정녕 우리의 기다림이 불안이 아니고 평안의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소망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서 소망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손에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소망은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이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죠. 답답한 일도 만나고 막막한 일도 만나고 괴로운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미래를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안 보여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을 우리는 매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앞날까지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을 가진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갈대의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곳을 몰랐어요. 갈 곳을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의 우르를 떠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지도도 없었습니다.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약속만 붙들고 순례의 길을 무작정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사한다는 것, 무작정 떠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난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그가 이 땅에 거할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실 견고한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눈앞의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본영을 향해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아직 우리가 차지하지 않은 내일, 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발명의 왕이죠. 여러분, 이분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천 번 했답니다. 수천 번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막 해도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저런 됐다 그만해라, 안 된다 하면서 막 주변 사람들이 이 에디슨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나는 단지 안 되는 방법 수천 가지를 알게 된 거야. 안 되는 방법. 여러분, 에디슨이 이렇게 집요하게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애썼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반드시 이 전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실패,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 자신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 바로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현실의 문제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이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인하여서 스스로 소망이 없다라고 진단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직 바라보지 않는 것, 이루지 않은 것,
가지지 못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직장 생활할 때도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보상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뿌린 씨앗이 특별히 믿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생각할 때면 때로는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져라. 기대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앞이 막막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참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아직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참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참고 서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으라는 말씀은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라, 기다려라. 내 시간표로 나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묵묵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또 조급함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 그럴 때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조급함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도 그죠? 있겠죠. 근데 욥만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위에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은 또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꾸지 않았습니까? 해와다리 절하고 제단이 곡식단이 절하는 걸 봤잖아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족을 살릴 거라는 그런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현실은 꿈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오랜 억울한 생활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쉽게 절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꿈을 해석해 주고도 2년 동안이나 또 감옥에 머물러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년의 긴 감옥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다렸습니다.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살렸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꿈과 현실은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그 소망은 바로 그를 견디게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내가 아직 바라고 있는 것들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기까지는 반드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물론 유대인만 잡은 게 아니고 90%가 유대인이지만 10%는 주변 나라였습니다. 거기 오스트리아 사람 이제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이 그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묻는 대신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랭크린은 힘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만 오기를 그냥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이 나에게 왜 필요할까를 찾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만은 이 프랭클린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이 아픔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았기에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프랭클린은 내가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패배자, 나는 그냥 그런 자가 아니고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로 낙심의 시간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단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이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립시다. 무작정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모든 것들도 바로 즉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문화가 우리를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한 게 큰 죄입니다.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는 사람, 아직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앞에 거를 끌어다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자기만 힘들면 어때요? 옆 사람까지 힘들게 하나. 왜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기다리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지 않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렸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의 끝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억수로 힘듭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 주셔야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다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과 인내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뭐냐 하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편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평안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환경이 좋을 때만 주어지는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언제 평안이 옵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어려움이 사라질 때 내 마음이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안하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평안. 이 평안은 우리를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소망은 불안과 염려의 짐을 던져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이 그토록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소망을 누리는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왜 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겁니다. 왜 맞았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온몸은 매로 인하여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울과 실라의 현재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나한테 온 건 고통과 고난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그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힘들어, 나 살려라, 나 죽겠네 할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소망이 그들에게 고통을 초월하는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으면 찬송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요, 결국 이 찬양 소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 생각. 여러분, 이 찬송의 소리, 찬송의 소리네. 이게 옥문을 열겠어요. 착고가 풀어지겠어요.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평안은 단순하게 그들의 마음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현실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평안이 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절망의 사슬을 끊어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걱정거리가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 재정적인 염려, 관계 속의 갈등이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불안한가? 왜 내 마음이 불안한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지켜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평안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 내가 실패해도 내가 아파도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참고 기다립시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참고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 중에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조급해하고 낙심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